2025년 11월 2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 두려운 것이라면 절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는 외견상, 외적으로 볼 때에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당장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 방울토마토를 심게 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땅을 뚫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관련해 가지고 그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잠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방울토마토라고는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걸 우리가 먹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 죄가 열매로 드러날 때에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죄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 쓴 글이죠.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음적으로 느끼는 것, 또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살점이 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없고, 이 뼈가 이미 다 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머리에 죄악이 넘쳐가지고 무거운 짐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다고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는 달콤했지만 그 열매는 고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그렇게 신비한 열매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났더니 그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징벌이 주어지죠.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비참한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될까봐 두려워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잖아요. 왕권은 거둬가도 좋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에스겔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제가 저 뒤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고 갑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냐면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제사장들 있죠. 이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동표문을 통해 가지고 감람산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성전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근데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또 돌아와요. 그랬더니 성전의 생명력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거죠. 그리고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근심스럽게 할 정도로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근데 왜 우리한테 가감없이 남겨주었느냐? 이거 보게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 방심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겨놓고 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가격해가지고 다운을 몇 번 뺏게 되면 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가드라고 하는 건데 가드 이렇게 올려가지고 방하면서 이렇게 권투해요. 이게 손을. 근데 방심하면서 이것이 점점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겼다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최후의 일격,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그 공격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감독이나 이 코치가 연습할 때도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힘들어도 가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드 올려, 가드. 계속 가드 올려. 이길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는요, 아무리 더워도 절대 이 투구를 벗지 않습니다. 뭐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든 50도가 올라가든지 늘 이렇게 착용합니다. 예, 투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에 디스크가 생길 것 같아도 그래도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이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설마 하면서 투구를 벗게 되면 이 총탄이 여러분 스쳐 지나가도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군인은 방탄조끼도 투구도 항상 착용하면서 늘 경계태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틈이 생기길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투구를 벗기를 기다려요. 이 가드를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24시간 한번 이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